자,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에 나눴던 그 내용, 그 재앙 이런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보면 19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줄 것이다. 또 흡족히 줄 것이다. 또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고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게 할 것이다. 이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풍족하게 하고 또 적군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처음에 땅이여, 22절 들짐승들아,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축복을, 들짐승에 대한 축복을, 또 시온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 특별히 23절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광야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 비가 내려줘야 되고 걷어들이기 바로 직전에 또 비가 내려야 그 곡식이 익어서 그 열매를 온전히 걷어들일 수 있는 비.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복,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또 계속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또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보면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그 횟수대로 다시 되갚아 줄 것이다 라고 하며 26절에서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또 끝에 보면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절서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메뚜기 재앙,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모습이죠.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은 또 다른 뜻으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됐다, 다시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왜요? 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18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렇다면 이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 그 회개가 있을 그때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냐면 마음을 찢는 그냥 그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찢어버리는 찢는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이런 축복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랑하시겠다. 회개가 있을 때 그때서부터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언제부터이죠? 이전부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것이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때에, 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을 때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 그 이유는요, 우리 이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이 죄악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를 벌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벌려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아니하시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닿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 맞아? 그런데 왜 나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가만히 두시는 것이지? 왜 이렇게 어렵게 두시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낳은 다음부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하십니까? 그 자녀들, 저놈의 새끼 이제 버려야지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낳은 이후로부터 그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때서부터 계속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 그 백성 삼아주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는 건 맞을까? 라고 의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죄악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가 내 안에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막고 있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남의 죄는 아주 귀신같이 보여요. 예, 남의 죄는 귀신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 죄를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 왜 안 보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안 보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요. 우리 눈앞에, 이 눈앞에 손을 갖다 대면 그 손의 모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 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그거 기억나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뭘 못 본대요? 들보를 못 본대요. 들보가 뭐예요? 이거 찾아보니까 집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가로로 된 그 큰 보, 그걸 들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엄청나게 큰 것이 우리 눈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커도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 이거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라 이게 축약된 말이더라고요. 내로남불.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면 불륜이라도 그게 로맨스예요.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남이 하면 무조건 불륜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내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나쁜 것도 좋은 거고 남이 하면 좋은 것도 나빠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의미인데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바로 그런 시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면 무조건 옳게 보이고 남이 하면 잘못되어 보이는 그런 약점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뭐냐면 남의 잘못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남의 잘못을 절대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남의 잘못을 말할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을 때에 그때는 잘못을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어요? 없죠.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있기도 힘들고 그렇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신뢰해서 내가 조언하는 것, 내가 지금
질책하는 것을 그대로 상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남의 잘못을 말하는 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후로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따라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그저 지적질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때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터놓고 한번 얘기해요. 아, 괜찮아요. 뭐 터놓고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 뭔가 잘 될 것만 같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것만 같은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요, 그 사람이 나를 지적할 때, 또 나도 그 사람을 지적할 때 그 결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그러지 못한 관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허심탄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건 결국은 상처만 남는 그런 대화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진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방관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은요, 나의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영역이에요. 성령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고 또 그를 깨닫게 하는 그런 분, 바로 성령께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할 수 있는 자는 심판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판사가 심판의 자격을, 인간으로서 심판의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이 일,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 일, 그 심판하는 일이잖아요. 심판하는 일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심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판사들도 심판하는 그 일이 마땅치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판사도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할 자격은 누구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죄를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탓해? 누가 누구를 정죄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못을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 바로 신의 영역,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령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못, 그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주님께 아뢰는,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인 거죠. 내 잘못의 부분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도 성령의 영역이고 남의 잘못을 고쳐 나가는 부분도 성령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죄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의 잘못에 대하여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말하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잘못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끌어내어 주는, 끌어내어 주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해요. 여전히 우리를 기뻐해요.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죄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내 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역사가 지금 내 죄로 인하여 막힌 것은 없나? 막힌 부분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이끌어달라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가까워서 또 내로남불하는 내 약점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마음을 짓는 회개가 있을 때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축복이 문이 열려서 내게 역사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내 가정과 내 교회 가운데,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이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죄가 뭔가요? 바로 그 죄는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 내 연약함을 핑계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내 사정을 먼저 핑계대고
하나님의 지금 원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것. 내 바쁨을 핑계대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뜻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것. 이렇게 자꾸만 나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내 사정만 생각하고 내 생각, 내 고집만 가지고 나가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그 회개의 기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에 정말 여전히 이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축복이 그 사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에 정말 쏟아지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